오늘 8번째 말씀인데요. 사실은 오늘 8번째 말씀 제목이 8번째 만남 중간에 제목인 거 보이세요? 중간에 제목이 있어요. 8번째 만남. 이 제목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우자 어깨 너머에서 듣고 계시는 예수님. 오늘은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것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 소원은 이 강의를 이곳에서 듣고 또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더 예수님을 궁금해하셨으면 좋겠고, 더 믿음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더 믿음이 생기는 어떤 방식을 취하시고 행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행복 연습 필수 마음가짐 4가지 쭉 읽겠습니다. 배우자를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배우자의 부정적인 행동들을 용납하려는 마음, 나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 배우자에게 나를 이해시키고자 하는 선한 마음. 그리고 우리 필수 성경 구절 에베소서 5장 3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 밑에도 읽을게요. 우리는 틀린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새로운 눈으로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상급 사이클에 대해서 제가 나눴는데, 상급 사이클은 아내의 존경과 상관없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고요. 남편이 사랑과 상관없이 남편이 사랑을 안 해주더라도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단계고,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믿음이 있고 예수를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단계라는 것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에 보면 마지막 챕터가 예수님의 대화법이라고 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꼭 좀 사서 쭉 한번 강의와 맞춰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책이고, 이 책 안에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막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리고 싶을 정도로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기 보면, 근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나오는 걸 마지막으로 다루지 않고요. 저에게 주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대화법을 보면 예수님은 늘 참된 말을 하셨고, 근데 이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항상 진실을 배우자에게 서로 말하라. 아주 사소한 거짓말도 사랑과 존경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거짓말이 보통은 제가 볼 때 남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이걸 다 얘기하면 또 잔소리 들을 거고, 또 바가지 긁을 거고, 또 힘들 거니까 제 주변에 많은 남자들이 저에게도 말하기를, 그래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리는 거짓말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해되는 대로 그래도 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 입에서 거짓말이, 잔머리를 굴리는 어떤 것들이 없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에는 서로 사소한 것이라도 거짓말하지 않기, 이게 우리의 안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격려하는 말을 하라는 건데요.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말은 배우자에게 격려가 된다. 남편이나 아내를 이용하려고 들지 말고 그를 세워주라는 거고요. 제가 쭉 그냥 이건 읽고 넘어갈게요. 3번째는 용서하는 말을 하라는 거고요. 그냥 누구나 실수한다, 누구나 잘못한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말을 끊임없이 연습해라. 그리고 4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고요.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다. 배우자에게 또는 그가 해준 일에 감사를 표현한다. 배우자의 좋은 일에 집중하고 배우자의 좋은 면에 집중하고 배우자의 약점이나 실수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제 저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돌아오면서 저희가 이제 아마 내일 소그룹 인도자 모임 때 감사 노트를 인도자분들에게 다 이제 배부해 드릴 텐데, 저희가 1년을 돌아보면 감사 노트를 쓰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람에게 감사해라, 환경에게 감사해라, 1년을 돌아보면 감사할 걸 쓰게 해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이 부부 행복 연습 하신 분들은 배우자에 대한 감사를 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20년
차가 넘어가니까요. 좋은 건 익숙해지고 당연해지고 좋지 않은 게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의 좋은 점, 그 사람이 가진 좋은 점을 계속 생각하고 말해주고 표현하고 써보고 기억하고 상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부 사이에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표현하는 것 꼭 해보시고요. 5번째, 성경적인 말. 예, 사랑과 존경으로 하는 모든 말은 성경에 기초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때나 배운 대로 말해보는 거, 얘기해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요 밑에부터 사실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이제 프리트물에 나와 있는데, 일단 프리트물 보시기 전에 제가 좀 정리를, 저 나름대로 이 7주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면서 좀 나눠드리면, 사람, 남자, 여자, 그리고 결혼, 가정,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 우리의 목적들이 많이 끼어들어 있거든요. 나의 행복, 나의 가치 추구, 나의 어떤 원 가족에서 못 얻었던 어떤 것들을 얻어내려는 마음, 또 TV 프로나 교회 공동체에 되게 사이좋은 배우자를 가진 분들을 보면서 우리 배우자도 저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감사한 건 저는 장애인인 남편을 가졌고 저희 남편은 좀 외골수고 융통성이 좀 없고 이런 단점이 있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저희 남편이 사랑스러워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신기한 건 저희 교회에 굉장히 좋은 저와 사역하시는 동역하시는 좋은 남편분들이 많이 계신데 진심으로 거의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인간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장점이 부각돼서 나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일 뿐이지 내가 모르는 수많은 죄성과 악함이 그분에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헛된 기대를 사람에게 이제는 하지 않는 걸 좀 배워가고 있어요. 제가 이걸 사역자로서도 되게 좋은 일이에요. 되게 다 좋은 분들인데 아울러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예자도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상처 주실 수 있고 제가 상처 드릴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그래서 저분 너무 좋은 분이다. 좋은 면만 있다고 예전에는 생각해서 상처받았어요. 왜냐면 좋은 면만 있다고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는데 안 좋은 면을 발견할 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미처 모르는 예자의 모습이나 재성이 다 있어요. 100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오히려 이제 상처 주거나 서로 어떤 거를 주고받을 때 그러면서 그렇게 알게 되고 나면 더 친해지고 더 관계가 좋아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배우자에 대해서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말들을 주고받으실 수 있다면 너무 복이고 어쨌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결혼을 다 만드셨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문가인데 이 7주 동안 내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만들 때부터 남자는 존경이라는 걸 먹고 살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여자들한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50대 50, 사랑, 존경이 50대 50이면 여자는 존경이 어렵고 남자는 사랑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자가 존경이 너무 쉽게 되고 남자가 사랑이 너무 쉽게 되면 사실 예수님 없이도 나는 잘해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존경이 여전히 어렵고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워도 여전히 존경이 어렵고 남자들만의 독특한 그들을 존경하는 방식이 어렵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의 옆에 있는 게 너무 어렵고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니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여전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아내를 공감해 준다는 거는 뭐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지금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온 지구 한 바퀴를 돌 기세인데 뭔 말하는지 도대체 포인트가 뭔지 나는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데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작정하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 때. 너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다음에 예수를 머리로 해야지만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지난주에 도전 제목이 된 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에 이제 상급 사이클은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더 절실히 깨달으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어떻게 무조건 사랑하겠는가? 어떻게 무조건 존경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금잔치에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절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자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요, 그분에게 능력을 받아야지만 남편 사랑하는 것도 아내 사랑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가능한 것. 이 부부관계는, 가정은 그래서 예수라는 머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심플하게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는요, 실주간을 그냥 총망라해서 써머리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요, 나는 죄인과 결혼했다. 나는 죄인과 결혼했다. 나는 내가 그리는 이상형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착각했던 거고요. 사실은 나는 죄인과 결혼했어요. 철저히 죄인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당연히 선함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내가 반했던, 내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했던 좋은 점도 당연히 있지만, 반면에 그에게는 악도 있고요. 죄성도 있고요. 옛 자아의 모습도 있어요. 그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가려질 수 있지만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악도 있고 죄도 있고 쓴뿌리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쓴뿌리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저가 너무 이번에 큐티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요. 쓴뿌리라는 건 우리 안에 상책이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우리 안에 무식에 묻혀있는 왜 아픔들이나 상처들이나 과거의 기억들 있잖아요. 이게 쓴뿌리인데요. 이걸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끝이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결혼하거든요. 그러면 이 쓴뿌리가 나와요. 어떤 상황인지 모를 때 나오거든요. 나에게서 나오고 남편에게서 나오고 배우자에게서 나오는데 이게요. 쓴뿌리는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나에게 상처와 내 어떤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요. 튀어나오게 돼 있는데 튀어나오면 상대를 괴롭게 하고요. 심지어 그 사람을 더러워지게 한다고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쓴뿌리를 우리는 마주대야 합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마주대하고 싶지 않다. 이상향의 결혼을 그리면 결혼 안 하셔요. 심지어 이분은 성경에 사도 바울이 왜 결혼을 말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결혼하는 모든 자들에게 괴로움이 있을 거다. 인정해라 이거. 그러니까 핑크빛. 아름다움, 막 믿음의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런 가정은 사실 쉽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과 자기 부인과 십자가와 예수가 머리됨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음과 이런 복합적인 진짜 믿음의 길에 의해서 부부가 하나 되는 거라 부부가 하나 되는 건요 초신비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도 뭉클해 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났다는 거. 이거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내가 되게 꿈꾸던 어떤 남자를 만났구나. 꿈꾸던 어떤 여자를 만났구나. 이 여자면 이 남자면 나는 원가족에서 받았던 상처 다 치유받고 힘들었던 거 보상받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지 않은 남편 만나서 우리 엄마 같지 않은 아내 만나서 나는 조금 더 우리 부모님과는 다른 행복한 결혼 생활 하리라. 이 내 청사진을 상참 좀 깨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의 가진 쓴뿌리를 수시로 마주대야 해요. 수시로. 그래서 이걸 인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가 가진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할 거고요. 나와 내 아이를 더럽게 하는 일도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 왜 등 뒤에 있는 때나 이거 못 벗기잖아요. 막 답답하고 막 누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건요. 내 손이 안 닿는 곳을 닿아줄 수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절대로 처리할 수 없는 내 쓴뿌리, 나의 모난 모습, 나의 연약함. 이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나를 안 보면 되는 그것을 봐야 되는, 그리고 보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끈을 풀어주고. 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맬 것이요 너희가 풀면 내가 풀리라. 이게요, 저는 배우자 간의 사이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계속 용서하지 않고 쥐고 있으면 안 풀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손해를 내가 오롯이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풀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쓴뿌리는 더러워지게 하고 괴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게 뭔지.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 나에게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 내 쓴뿌리를 마주대하면서, 보면서,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용서해주고, 풀어주고, 해줄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내 배우자는, 나는 죄인과 결혼했다고요. 두 번째는요,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 이 기본적인 게 우리 베이스에 정확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매번 싸울 거예요. 마치 나는 의인이냐, 나는 괜찮으냐, 너만 문제가 있느냐. 그런데 특별히 심각하게 중독의 문제가 있거나 배우자가 폭행을 하거나 왜 그 법적으로도 결격이 되는 사유가 아닌 이상 저는 도끼 객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죄나 그 아이의 죄나 내가 볼 땐 비슷해. 너도 쓴뿌리가 있고 그 친구도 쓴뿌리가 있고 서로 쓴뿌리를 쏟아내면서 그게 서로를 괴롭게 하고 서로를 더럽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이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부부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똑같아서 싸우는 겁니다. 내 쓴뿌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를 괴롭게 하고 더럽히고 있는 거고요. 애들까지도. 그 사람의 상대의 쓴뿌리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쓴뿌리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도 싸우면 끝이 안 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 7주간의 얘기가 서로가 쓴뿌리가 있고 서로가 죄인인데 머리끄댕이 잡고 싸워서는 둘이 죄인인 거가 해결이 안 된다. 죄인과 죄인이 싸우다가 헤어지는 거 외에 방법이 없고 이 통계로 보면요. 재혼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세상적으로요. 재혼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삼혼을 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요. 죄인을 만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한대요. 내가 지금 배우자랑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배우자를 고를 때는 뭘 기준으로 고를까요? 어떤 걸 기준으로 고를까요? 지금 첫 번째 남자, 첫 번째 여자 같지 않은 남자를 고른대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재혼이 깨질 확률이 더 높으니까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이제 이 통계치를 좀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딴 남자, 딴 여자랑 만나면 괜찮을 거다.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100% 착각이에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또 다른 형태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 눈에 당장 처음에는 안 보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랑 1년 이상을 살고 나면 아마 그 사람이 가진 쓴뿌리, 새로운 쓴뿌리, 뭐야, 이건 진짜 내가 또 이전에는 못 본 쓴뿌리인데, 어떻게 해서 그래? 그 전 남자가 낫잖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야. 내가 진짜 지긋지긋해서 그 전 여자랑 결혼하고 지금 이혼하는 그 여자랑 달라서 재혼했는데, 뭐야, 지금 그 전 여자가 난 거야, 지금? 이렇게 되면 더 빨리 헤어지는 결정을 한대. 왜? 그걸 첫 번째 결혼에서 오랫동안 참아봤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그 첫 번째 배우자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왜 이걸 참겠어요? 이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바로 이혼으로 돌입이 되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더 빨리 깨질 수밖에 없대요.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아니야. 그럼 더 빨리 그냥 더 감정이 생기기 전에 더 애틋해지기 전에 오히려 더 내 마음이 힘들기 전에 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 통계가 말하는 것처럼요. 어차피 내가 만나는 사람은 죄인일 거고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다른 형태의 쓴뿌리가 있을 거고 그 쓴뿌리는 나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할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서 나를 괴롭게 하고 더럽게 할 거라면 이 사람과 나의 서로의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서로 도와줘서 우리 둘이 어차피 이렇게 만났으니 서로 돕자가 돼야 된다. 힘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쓴뿌리는 내가 도와줄게. 내 쓴뿌리는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죠. 힘웍을 발휘해서 서로의 쓴뿌리를 서로가 이해하고 끌어안아보고 용서해보고 도와줘보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존경해줘서 남편의 쓴뿌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 아내에게 있는 쓴뿌리는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쓴뿌리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더럽힐 때 이제 이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상, 5년 이상을 다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거든요. 얘가 또 왜 이래? 그 비슷한 나를 열받게 하는 그
쓴뿌리, 괴롭게 하고 더럽히는, 나를 더럽히고 괴롭게 하고 나마저 악을 일으키는 게 뭔지 이제는 루틴을 알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하나님이 네가 그걸 한번 도와줘보고 해결해줘보고 끌어안아줘보고 존경하든지 사랑하든지 해서 그걸 멈추게 도와줘보는 일을 너만 할 수 있어요. 배우자. 너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걸 맡겨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부로 만든 건 서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희 둘 다 문제가 있는데 서로 도와주라고 만나게 한 거다가 하나님의 전체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하나님 일석이조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상대를 치유하시는 거 하시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내가 꺾이고 닦이고 좀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위로받고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조금 더 행복하고 좀 더 잘 살아보는 이건 굉장히 저차원적인 1차원적인 우리의 꿈이고요. 하나님의 꿈은 이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너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너 안 만났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했을 거야. 저 이런 멘트 너무 많이 TV에서 들었고 실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싸울 때 진짜 그렇게 믿고 얘기해요.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꼴로 안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내려드릴게요. 우리 안에 없던 게 누구를 만난다고 새롭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아니 물론 당연히 원인 제공을 상대가 한 것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드러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 안에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없는 건 아닌데 얘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 상대 때문에 드러나지는 건 맞는데 없던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은 사람, 내가 괜찮은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안 드러났다고 없는 게 아닌 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드러났지만 여전히 있어서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나를 묶고 있는 걔를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은요. 드러나지만 않으면 돼. 이 세상은 그러거든. 이 세상은. 안 드러났어? 괜찮은 거야. 잘한 거야. 참았잖아. 없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어. 자유케 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선물은요. 안식이고 자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남들이 분탕질을 안 해서 그렇지 여전히 있는 나의 죄성들은요.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아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셔요. 그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자유.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과 자유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배우자를 통해서 분탕질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서로가 알았잖아요. 얘는 이럴 때 이래. 왜 저래?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시고 나시면 이제 하나님하고 씨름하셔야 돼요. 나도 씨름하고 배우자도 같이 씨름해주고 또 도움을 SOS를 오히려 배우자에게 치셔야 돼요. 내가 이게 안 멈춰져. 내가 이게 안 멈춰져. 내가 네가 이렇게 열받게 하면 미친 듯이 화가 나. 서로에게 SOS를 요청하시고 SOS로 손을 내밀 때 왜 너는 맨날 그러냐? 딴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른 사람은 다른 형태의 또 이런 걸 만날 거기 때문에 이제 서로 팀이 되셔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팀이고 이제는 서로의 쓴뿌리를 해결하는 걸 도와주시는 길만 남았어요. 정말 갈라서시던지 아니면 살 거면 제가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런 거 8주 들었다고 갑자기 두 사람이 다 변해서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됐어. 이런 간증 절대로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이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 둘이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한번 그래 해보자. 내가 도와줘보자. 내가 이해해보자. 서로 도와주려고 마음 먹고 우리는 팀인데 돕자. 그래 너랑 나랑 한 팀으로 잘 살아야 내 새끼들도 잘 살고 우리 가정도 산다. 그래서 좀 서로가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셨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만나서 이렇게 됐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맞지 않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은 없다는 거. 원래 나에게 그러한 것들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거. 그리고 드러났다면 이제 서로가 도와줄 일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요, 배우자가 중보하잖아요. 저는요, 중보의 힘이라는 건 실로 놀랐거든요. 정말 실로 놀라워요. 실로 놀라운 일인데, 이걸 배우자가 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그 사람의 쓴뿌리를 놓고, 그 사람의 모난 모습, 그 사람의 더러움, 나를 괴롭게 하는 모습, 드러난 걸 감사하시고, 알았다면 기도해주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용서하고, 팀워크를 발휘해서 지혜를 짜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서로 쓴뿌리를 해결해 가시는 좋은 분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나는 죄인과 만났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결국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가정을 이루지는 못하신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걸 이루는 게 결혼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고요. 예수님 없이는 절대 불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어야 모든 것이 감당이 되는 거고 이 부부관계의 하나 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이 가장 필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불신자가 듣고 열심히 집에 가서 노력해서 일주일을 할 수 있을지 한 달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지금 프린트물에 보시면 제가 삼각형 그려드렸어요. 삼각형. 그래서 이제 이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하나 될 수 있는 영적인 팁을 이제 오늘 좀 드리자면, 자, 이 삼각형 꼭대기에 보면 누가 계시죠? 네. 그리고 이 밑에 두 면에 누구와 누구가 있죠? 남편과 아내. 우리가 결혼을 했다는 건 요 삼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만 있는 집은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이 그 두 분 지금 사이에 딱 계세요. 언제나 계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제목이, 오늘 강의 제목이 배우자의 어깨 너머에서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누가 인식하느냐, 누가 알아차리느냐. 우리 집에 너랑 나랑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둘 사이에는 늘 예수님이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그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예수님 놓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고요. 그 예수님 놓고 별의별 소리 다 해가며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이 책에 발췌한 거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배우자와 즐거운 대화가 오가든 막말이 오가든 모든 대화를 할 때 이렇게 해보라. 배우자 어깨 너머에서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라.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열내고 짜증낼 때 그 사람의 바로 어깨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 사랑이든 존경이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바로 어깨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재밌게 표현했어요. 뒤에 배우자는 우연히 거기 있을 뿐이다. 내가 진짜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그 배우자 어깨 너머에 있는 예수님께 가는 것이다. 다음번에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배우자 어깨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실어드렸는데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24시간 1년 365일 제일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으로 예수님은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렇게 실어드렸죠. 배고픈 자를 먹이거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거나 사랑과 존경으로 배우자에게 말하거나 이 모든 행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다. 그리고 누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볼 수 있는가가 이제 우리의 영적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었던 좀 좋은 이야기도 몇 가지 더 좀 나눠드리면, 부부 관계는 나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부부 관계는 내 마음에 진짜 뭐가 들었는지를 겉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나의 상태를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향한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네가 아내에게 한 말은 나에게도 향한단다.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향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나에게도 향하는 말이란다. 네 말 때문에 아내나 남편이 슬픔에 차서 내게 부르짖으면, 예수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 남편, 아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절대로 나뉠 수 없단다. 예수인 나에게 하는 말과 아내와 남편에게, 서로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어떤 부부에게 이제 하셨던 거를 이메일이 이제 온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배우자에게 하는 긍정적인 말로 주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말로 주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이 모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배우자 어깨 너머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삼각형으로 묶여있고, 내가 내 배우자에게 하는 모든 눈초리, 표정, 태도,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한 것으로 지금 듣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좀 새길 수 있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이렇게 썼잖아요. 모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잖아요. 이제 모두 우리 선택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재밌는 예화가 나오는데, 이제 아내랑 남편이 존경과 사랑을 같이 들은 거예요. 같이 배운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열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예전처럼 이제 아내가 훨씬 더 말을 잘하는 집인데 막 다다다다다다 하고 싶은 얘기를 쏟아내고 싶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글을 보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남편한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빨리 제 손으로 제 입에서 말이 나갈 걸 아니까 입으로 막은 거예요.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말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심한 걸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행동까지 한 거예요. 자기 입을 자기가 틀어 막은 거예요. 그런데도 남편을 무시하는 말, 막 잔소리하고 싶은 말이 튀어나오려는 이제 막기 위해서 입을 막았는데, 그래도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해서 자기가 나머지 다른 손으로 또 덮었대요. 너무 괴로워하면서 있었는데, 저는 냉장고에 그래서 부엌 쪽으로 가서 일부러 냉장고에 기대서 두 손으로 틀어막고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서 있었는데, 전처럼 그냥 마구 남편에게 대꾸하고 싶고 퍼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인상 쓰고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남편이 대각선에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부엌 건너편에서 남편이 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라고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하더래요. 그런데 이 아내가 그 말 한마디에 화가 풀리고 남편을 경멸하고 싶은 마음도 눈 녹듯 사라졌고, 아내는 남편을 끝까지 존중하려고 노력했고, 그걸 본 남편은 축복을 느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보인다면 부족해도 이렇게 이 남편처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아내가 막 틀어받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이 아마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면 다시 폭발해서 악성 사이클로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이 남편이 그 아내의 노력이 너무 진심으로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고 있다가 눈을 뜨자마자 고마워라고 말해주고, 아내는 또 그게 너무 또 고마워서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런 사이클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성경 구절을 먼저 읽고 오늘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자, 3페이지에 보면, 먼저 베드로전서 이제
3장 9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배우자가 악을 욕을 하더라도 도리어 복을 빌면,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까지 얘기하시고, 이는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끊임없이 이어받는다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구절이 이 시편이에요. 시편 34편 1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선물처럼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어느 저희 교회에 돌 맞은 아이 집에 아이 돌 잔치에 다녀왔어요. 잠깐 짧게라도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 교회 초등 1부 전도사님, 근데 이제 전도사님 딸이 다 아시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고치기는 어려운 병인 것 같아요. 아이가 지금 22개월인데, 못 걸어요. 이제 이게 아기 때는 못 걷는 게 당연하니까 티가 들라거든요. 얘가 조금 이상해도. 근데 이제 벌써 22개월 차가 되고 아이가 등치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채가기 시작해요. 벌써 보는 눈이 다르고, 어머, 어떻게 저렇게 큰 애가 엄마한테 안겨만 있어? 못 걷으니까요. 그리고 얘가 말도 거의 못해요.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을 돌잔치에서 만났는데, 오늘 제가 전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저한테 막 나눠주시면서 둘이 대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전도사님하고 여기 올라오기 2시간 전에 대화를 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이 오늘 마지막 요 강의에 나누라고 주셨나 보다라고 제가 받았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병원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직 걷지도 못하고 걷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그리고 장기나 모든 곳에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의사가 뇌를 검사해보자고. 이제 여기가 이제 제일 최고인 거잖아요. 뇌 이상이 있으면 이건 정말 큰일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뇌를 검사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고, 지난주에 그 결과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진을 딱 보는데 전문가가 아닌 자기도 이 뇌가 굉장히 이상하구나. 정상인 뇌가 아니구나. 그냥 알겠더래요. 왜냐면 중간에 있어야 될 부분이 너무 비어있대, 뇌가. 아이의 뇌가. 그러면서 그냥 의사가 이거는 어디다 갖다 줘도 이 아이는 이제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죠. 장애인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더래요. 근데 이제 이게 각오도 했고 되게 믿음이 좋은 이제 30살 된 사역자 부부예요. 진짜. 근데 이 어린 사역자 부부가 진짜 너무 신실해요. 너무 믿음 안에 서 있고 정말 너무 예뻐요. 나는 저 나이 때 저 사람의 반도 못 따라갔는데 할 정도로 귀해요. 주 안에서 엄청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잘 또 해보려고. 근데 이제 막상 뇌까지도 이게 중간이 비어있고 뇌병변으로 장애 판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사진까지 보면서 쐐기가 이제 딱 박히고 돌아오는데 자기가 이제 이 아이 때문에 우는 거가 이제 멈춰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잘 받아들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눈물이 나면서 막 엉엉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제 어떡하나. 이 아이를 평생을. 이 아이가 1살 때, 2살 때까지는 괜찮죠. 3살, 5살, 10살, 20살, 30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 너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울었대요. 맞아. 젊은 사자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고 사냥 다 해서 혼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왕 중의 왕인 동물의 왕인 젊은 사자도 궁핍하고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훨씬 나아 보이는 사람,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도 세상 잘 나가고 막 좋아 보여도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궁핍하고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부족함이 없냐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래서 목사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살아요. 이 말씀이 한시라도 놓치면 못 살아요. 어떻게 이 아이를 평생 키우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없이 키우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드립니다.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요,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일어나요. 매일매일. 오늘 또 좌절해도 또 일어나고요. 오늘 또 좌절해도 또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나님 말씀이 이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거든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기는 거. 그래서 그 말씀 안에 못 살아서 죽는 겁니다. 우리가. 남편, 아내가 거지 같아서 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못 거해서 죽는 겁니다. 이제 22개월 된 뇌병변의 희귀병에 정말로 어떤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아이도 이 젊은 부부가 매일매일 주 안에 있을 때마다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러면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그런 분이거든요.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는 못 하실까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 하는데 하나님은 해요. 여호와를 찾기만 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뒤에 하나님은 뭘 해주시느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둘이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싸우시면. 이 말씀을 붙드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가 생생해지느냐, 예수가 내 삶에 살아있느냐,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심지어는 학대를 당하고 너무너무 고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정에서도 말씀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그 가정이 일어서고 새롭게 되고 달라지는 가정을 봅니다. 하물며 여기 다 그 지경은 아니시잖아요. 내가 믿음이 없는 연유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너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일 수 있고 믿음이 부족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그러시죠. 네 믿음대로 될지.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의 가정은 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고요. 젊은 사자는 이 세상에 어떤 가정, 어떤 부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궁핍하고 줄일 때가 있어요. 궁핍하고 줄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반드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삽시다. 저도 그렇고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부부간의 관계는 나와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발견해 가시며 그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가 넘어야 될 십자가고 사명이고 선교지고 나에게 주신 내가 싸워야 돼. 그러나 건강하게 순종하며 싸울 때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발견해가고 맛볼 수 있는 놀라운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배우자가 있는 그 가정이고 여러분의 그 결혼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럼도 주 안에서 이제 저는 8주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저를 통해서 일단은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배우자를 좀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죄송하지만 때로 그런 생각하거든요. 나를 만나서 우리 남편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 진심으로 해요. 진심으로.
정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나를 만나서 내 배우자가 어쩌면 고생하는 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괜찮을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존경하고 배우자를 이해하고 배우자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배우자 얼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안에 계신 예수가 보이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끌어안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므로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호와를 찾고 이 가정에서 또 찾아서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시는 당신을 매일매일 만나는 인생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이라는 것이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는 현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혼자 힘으로는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도와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손이 안 닿는 곳을 대신 찾아가서 만져주는, 아버지, 우리가 그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더 죽이는 현장으로 몰아가지 않게 하시고 배우자 너머에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에게 묶여있는 어떤 부분을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며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배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넓고 큰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가는 우리의 결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잘하였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꼭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